할렐루야. 주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 이름으로 열렬히 환영합니다. 주 예배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시 50편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역개정 신약성경 838페이지쯤에 나와 있네요. 자,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감사라는 단어가 196번이나 나옵니다. 구약에 132번, 신약에 64번이 이렇게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 구약 성경 39권 중에서도 특히 시편에 감사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77번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에 보면 신약 27권 가운데 13권으로 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감사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48번이나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과 바울이 그 누구보다도 이토록 많은 감사를 했다는 것은, 이런 많은 감사를 하면서 살았다는 것은, 감사는 처한 환경과 처지와 여건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님을 이렇게 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과 바울의 삶이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과 그런 처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가족들에게 왕따를 당한 사람입니다. 아버지마저도 아내마저도 그를 하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칼과 창으로 무장한 그 장인과 아들 압살롬이 죽이려고 그에게 늘 달려들었기 때문에 늘 쫓기면서 살아야만 하는 헐떡거리는 그런 고픈 삶을 이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구약 성경 39권에 나오는 많은 이렇게 성경의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감사를 드린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로봐서 감사는 처한 환경과 처지와 여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2년 동안, 그리고 로마에서 또한 2년 동안, 이렇게 총 4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어요. 바울은 또한 일생 동안 이방인들에게 예수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심의 복음을 전하면서 감내기 어려운 고난과 핍박을 당하며 살아야만 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보면 그가 어떠한 고난과 핍박을 당했는지가 자세히 이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보자고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부터 2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뿐이냐? 정신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예수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심에 대한 그 아름다운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옥에 갇히기도 했고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입을 열 때마다 그 입에서는 감사가 항상 이렇게 풍성했어요. 이러고 와서 감사는 처한 환경과 처지와 여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원하셨어요.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받고 해방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고 무기력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강한 훈련과 강력한 무기로 무장한 적들과 이렇게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기도록 해주셨어요.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전백승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또한 씨를 뿌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땀 흘려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먹고 마시고 입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항상 감사해야 마땅하는 것 아닙니까?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 했을 그날 저녁과 홍해가 가라졌을 때 그때 반짝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 찬양을 올렸지만, 그러나 광야 40년 광야길에서 그들은요 늘 아주 조금만 답답하고 힘들면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이렇게 민수기와 신명기에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렇게 구약 이스라엘 민족들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야만 했을까요? 아니, 그들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나는요 항상 감사하고 싶어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어 했고 항상 하나님 기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왜 그렇지 못했을까요? 저는 그에 대한 답을요 죄라고, 그에 대한 답이 죄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로마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로마서 1장 20절 찾아봅시다. 2장 21절 23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이 로마서 1장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죄성을 가진 우리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택한 줄 알아요. 자신들 택한 줄도 알아요. 그 자신들을 보여주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요 죄 문제가 있어서 죄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싶어도 영화롭게 해드리지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 피로 제사함을 받고 성령 받아야 비로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드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이에요. 구약은 예수 믿고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 구원 받아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이 바로 구약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제 왜 다윗과 바울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과 여건과 처지와 관계없이 그들의 입에서 감사가 풍성했는지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감사인 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감사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감사가 바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가장 거룩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이적과 표적을 보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강길이를 남도록 하셨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이적과 표적입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 무엇으로 인해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감사가 바로 이러한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행하기 전에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이 요한복음 6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축사하신 후에, 여러분요, 무엇이 축사입니까? 저는 많은 청중들 앞에서, 군중들 앞에서 많은 군중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를 내어서 감사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것이 바로 축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을 향한 예수의 축사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예수님과 많은 청중들 앞에 아버지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넘쳐나게 될까요? 골로새서 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 2장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을 따라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믿음에 굳게 서야만, 그래야만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건지를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그런 행위가 되는 걸까요? 오늘 그것을 한번 알아보자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어떤 상황과 처지와 여건 속에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처하게 됩니다. 이때 처한 그 상황과 처져 여건들을 있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고 살면 그러면 믿음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처한 환경과 처져 여건들을 그때그때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여 산다면 그러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굳게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이 아무리 열악한 환경과 처지에 여건의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그 열악한 환경과 그 억울함을 시 50편 23절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바꿔서 순정하는 양으로 감사하게 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때 여러분의 삶에 합당한 맞춤형의 구원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시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인 것이 믿어지면 그러면 어떤 상황과 처져 여건 속에서도 다윗의 입에서 나왔던 바울의 입에서 나왔던 그 감사와 찬송이 여러분 입에서도 차고도 넘치도록 풍성하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자신 처한 환경과 처져 여건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 믿는 그 믿음에 굳게 서게 될 때 강한 믿음을 갖게 될 때 저절로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은 바울은 기름 부음이 그때마다 만들어주시는 굳센 믿음으로 그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았습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감사할 수 없는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여러분 감사는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굳게 설 때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0년 10월 마지막 오늘 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와 토요 치유 집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기름을 받아서 기름 부음이 만들어주시는 예수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다윗과 바울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 입에서 나오는 감사가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곳저곳으로 다니며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전하고 또 전하면서 치유 집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문제들을 가지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겨날 때마다 저에게 어떻게 해야 이런저런 문제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어려운 지금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실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그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해 드립니다. 특별히 시 37편 4절 말씀과 오늘 본문 시 50편 23절 말씀으로 그분들에게 권면해 드립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이 말씀에 토를 다지 마시고 이 말씀을 헤아리지도 마시고 이 말씀을 계산하지도 마시고 다만 순종하는 양으로 기뻐하시고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잖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대로 성도님의 삶에 꼭 필요한 맞춤형의 구원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의 이러한 권면에 따라 많은 분들이 당신들의 그 어려운 문제들을 시 37편 4절 말씀과 시 50편 23절의 말씀으로 바꾸어서 감사 일기를 쓰는 분도 계셨고 감사 송을 핸드폰에다가 장착해 놓고 듣는 분도 계셨고 그리고 감사 헌금을 드리면서 또한 감사 제목들을 쓰고 또 감사하는 분도 계셨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그 시간이 흐르는 후에 무슨 일들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은 이루어졌어요. 많은 분들이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낮은 자존감과 열등의식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묶여있던 그런 도덕과 윤리의 그 틀에서 벗어나와 진리의 법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면증과 공황장애로부터 각종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도 습관이 되고 전이가 됩니다. 내가 습관처럼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가족도 감사하게 되고 주변 이웃도 감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하고 내 가정과 직장과 삶에 쌓이다 보면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그 맞춤형의 구원으로 아버지 그 아름다운 구원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시고 주기도만 하심으로 오늘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